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하는 제14장에서 16장 기사의 계시 부분으로서 여기서는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여전히 세상에 남아 세상의 핍박을 감수하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과 신약시대의 전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주님의 교훈들을 보도하고 있는 제14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천국 초소 예비에 대한 약속을 주시며 당신 자신이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1절에서 7절에 이어 성부와 성자의 일체성 및 성자를 믿는 자가 받을 특권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교훈은 하나님께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주신 것이었습니다. 즉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현년을 체험함으로써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겠다는 투로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빌립의 요청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일체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특권에 대해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행한 일들을 제자들 또한 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물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자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는 잠시 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실 보혜사 곧 성령님을 통해 그들이 권능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분명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또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으로 확신한다면 주님의 일을 위해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절당하지 않고 확실한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주님 교훈이 주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 자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므로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는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가 주시는 은총을 입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인간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더는 하나님과 교제할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을 뵐 수도 없게 되었고 또한 그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총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은 타락한 이후 하나님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연이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낙원에서 추방되었으므로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고 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비록 타락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당하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간구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종족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종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 인류 학자들에 의해 분명하게 밝혀진 사실입니다. 즉 인류의 오지를 샅샅이 뒤지며 조사한 인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문명사회라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 없이도 살아가는 종족은 간혹 발견할 수 있지만 신전과 제사 제도가 없는 종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간절하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사실은 그 어떤 사람도 직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고 있으니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외치며 아예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혹 어떤 이들은 무한한 우주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열심히 전체 망원경을 들여다보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보려면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라라고 말하며 내면의 여행과 명상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혹 성경을 좀 안다는 사람들 가운데는 구약 성경만을 들추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질투하고 화를 내는 무서운 하나님일 뿐이다 라는 등의 억지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광대한 우주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을 간접적으로는 볼 수 있으나 온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반대로 마음의 내면을 바라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죄악으로 일그러진 추한 저와 여러분의 본성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이러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로 당신을 보고 섬길 수 있게 하려고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진정 하나님을 뵙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볼 때 참되신 하나님을 배웠고 그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리스도를 통해 분노하고 질투만 하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보며 우시고 또한 이를 용서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만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일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 자신과 하나님과의 일치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며 주님께서 하시는 일도 주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는 구절 말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벽하게 수행하실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로 일치하고 계셨기에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아시고 또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일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일치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디오나 TV를 통해 어떤 방송이 흘러나오게 하려면 먼저 그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한다면 먼저 주님처럼 하나님과 뜻을 일치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또한 믿음과 성령님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고 우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며 믿음과 성령님 없이 행하면서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을 볼 때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세상적 욕심을 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진리와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뜻과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애쓰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됩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자는 모두 놀라운 능력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기록이 이를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오순절 사건 이후 제자들은 능력 있는 선포를 통해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병자들을 메고 나와 그 위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지나가기를 원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얼마나 그 능력이 컸던지 그분이 지녔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병든 자 위에 덮어도 병과 악귀가 떠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나 바울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엄청난 이적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야 그분들은 사도였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신자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는가라고 말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입니까? 사도들처럼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나 얼마든지 주님의 사도들이 행한 것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유무입니다. 과거 사도들은 믿음으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만 있으면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성도들에 의해 기적적인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과거 사도들이 활동할 당시에 비해 많은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시대는 특별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은 그러한 급박성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적의 빈도가 적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꼭 필요한 때에 믿음으로 행하면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절을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믿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을 통해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의 참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들으면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시겠다니 어찌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도에 관해 진정 중요한 것은 뒤이어서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여 주시는 목적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라는 과연 무엇이며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첫머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삶과 사역 전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거수일투족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셨던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고 남은 사역의 모든 것을 일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삶과 사역 역시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심은 물론 구하지 않은 것들까지 들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15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계명을 실천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21절과 23절에서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누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에 대한 표지는 말이나 직분의 고하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실천에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취향에 맞게 행동하도록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아닙니까?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에 맞춤으로써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그분이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 자기가 사랑하는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은 결코 짐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몸은 이 땅에 계셨지만 늘 하나님과 일치된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이렇듯 하나님과의 일치와 연합을 통해 그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셨고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먼저 이처럼 주님과 일치되고 하나 되는 일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할 때만이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일치되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계명에 순종할 때 가능함을 잊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과 일치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진 자는 모두 놀라운 능력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참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있습니다. 계명을 실천하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 계명을 행하는 성도 전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